지금부터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BBS 불교방송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귀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많은 사부대중께서 이곳 다보원법당에 정성껏 공양 올리신 연등의 불을 밝히는 점등이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의 등불이 불기 2564년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밝게 빛내주기를 발언하면서 다 함께 불, 법, 승이라고 크게 외치면 이곳 연등에 불이 밝혀집니다. 제가 불하고 먼저 선창을 하면 불, 법하면 법, 승하면 승이라고 크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 법, 승. 네, 큰 박수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겠습니다.
다음은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 사장 이선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알차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맞는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먼저 2564년 불기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드리면서 이곳 불교방송 3층 법당에 연등 공양을 올려주신 만공 회원을 비롯한 여러 사부대중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를 위해서 법사로 왕림해 주신 해주 스님, 그리고 집전해주고 계신 제마 스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봄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나라와 세계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불교계의 선도적 노력, 국난 극복을 위한 선도적 노력은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큰 울림은 사찰과 종단 그리고 여러 큰 스님들의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여러 사부대중, 불자, 신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서 우리 불교의 저력에 다시 한번 감탄한 바입니다. 그러한 역할이 이제는 그 나라의 화합과 전진을 위한 더 큰 역할을 우리 불교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불교는 이러한 역할에 부응해서 나라의 화합 또 전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때 한국 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저희 불교 방송이 창사 30주년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처님의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 매체로서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 포교, 이 비대면 종교 활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안방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법문 콘텐츠를 더욱 개발을 하고 또 TV와 라디오, 뉴미디어를 통한 그런 미디어 포교에도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64년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법문을 주실 분은 동국대학교 선학과 명예교수 해주 스님이십니다.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환희로운 마음으로 연등을 하고 부처님 오신 이 뜻을 받들고 봉축하는 오늘은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한 달 늦어지기는 했지만 윤달로는 역시 오늘이 음력 4월 초 8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는 오고 가심이 없으시면서 오고 가시는 그리고 머무름이 없으시면서 상주하시는데 상주하시면서 또 인연 따라 출연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다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가행정진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계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반열반에 두셨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부처님의 오신 뜻을 받들어서 이미 스스로는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하셔서 편안한
편안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은 편안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그 가르침대로 더욱 정진해서 편안하게 되시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병들어서 죽는 이 고통이 주변에서 또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가르침을 나름대로 부처님의 응병여약의 여러한 법문 속에서 다 실천을 해서 해결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다 함께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우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생사고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세존이 되신 것은 부처님의 문제가 우리 모든 중생들의 문제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결하시면 우리 모든 중생들의 고통도 해결되기 때문에 세존이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는 천상천하 유아위존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해결하셔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결하도록 보여주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선 뭘 들 수 있느냐고 이제 저는 생각한다면 괴로움이나 불안 또 죽음의 고통까지도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은 그 죽는 자가 있기 때문이고 불안을 느끼는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야, 그런데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나는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은 인연 따라 그 인연이라는 게 연이라는 게 조건인데 조건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 따라 없어지는 조건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 따라 죽는 그 인연 연기라고 하는 그러한 도리 속에서 임시로 나타났다가 가는 그러한 문제고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이는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고 임시로 화합해서 이루어진 연기아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화합해서 생겨난 존재이냐 하니까 오온의 화합에서 이랬죠. 그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을 간단히 둘로 나눠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사용하는 말로 나눠보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육신과 정신이라는 게 임시로 만나서 그 인연 따라 태어나고 또 인연이 다해서 사라지는 그것이 죽음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연을 짓고 그런 업의 연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 내가 없다면 그러한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작자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업을 수자도 없다. 과보를 받는 이도 없다. 이랬네요. 그 받는 이는 누구냐 하니까 연기아이다 이거죠. 그러면 참 나는 그러한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무슨 말씀하시냐 하니까 고통이라는 것 그 자체도 자성이 없어서
공하다 이랬네요. 저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자성이 없어서 가인 것이 아닌 것만은 아니라 오온 자체도 자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다 공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법은 다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 우리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독송하시는 반야신경에서도 불생불멸이라는 말씀 자주 읊고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불생불멸의 도리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불생불멸의 도리를 아는 것은 누가 아느냐 하니까 역시 내가 알아요. 그죠? 내 마음이 아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니까 반야라고 하는 지혜다 이거죠. 반야 지혜로.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도 관자재보살께서도 오온이 공한 줄 다 비추어 보셔가지고 일체 고통 액난에서 다 건너가셨다.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모든 바라밀 공덕행을 통해서 우리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체득해서 그렇게 됐을 때 생멸의 고통이 없는 생사의 고통이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즐거움이 열반락, 열반의 즐거움일 텐데요. 그래서 열반은 열반사득이라고 했을 때는 상락아정을 열반의 사득이라고 얘기해요. 화엄경에도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그 80권 화경에서는 세주 명품에 보면 모든 세주들이 다 해탈을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열반의 즐거움을 다 얻으신 분이신데 해탈하시고 개성으로 뭘 찬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공덕을 다 찬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탈하셔서 일체고가 다 없어진 분의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그러한 길을 일러주시고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하는 것을 번뇌, 망상, 어두움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한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여기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는 그것을 즐거운 세계로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많은 공양 중에서도 불을 밝히는 연등 공양을 이렇게 많이들 하신 건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둠이 사라지면 밝음이 와요. 깜깜한 어두운 곳에 밝은 불을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게 되죠.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난 뒤에 밝음이 오는 게 아니죠. 밝은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 어둠에서 헤매는 그러한 것을 다 없애고 난 뒤에 부처님과 같은 정멸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래 보겠죠.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부처님의 지혜광명, 부처님의 자비광명, 부처님의 원력광명 그 광명을 보고 찬탄할 수 있으면 어둠은 번뇌는 고통은 사라질 거다 이래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반야등이라고 하는 연등을 온 거리에도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수행을 통해서 결과로서 성불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것을 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을 인영과보로 나타나니까 정멸락을 누리는 것은 과보로 말할 수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닌 경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인과 불이 또는 인과 동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과 동시의 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우리는 연꽃을 들어요. 왜냐하면 연꽃은 보통은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데 연꽃은 필 때 연밥이라고 하는 과실이 함께 맺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꽃이 성숙돼 가면 연밥도 같이 익어가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닌 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꽃이 연꽃이라고 우리가 항상 연꽃을 또 찬탄하고 있네요. 자, 그것을 인행과 불과가 둘이 아닌 인행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인과가 동시인 인행을 한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과 같은 과덕의 즐거움을 누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보살행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보살이 누구냐 하면 화엄경의 보현보살이세요. 물론 이제 화엄경에는 열애출현품이라고 하는 열애출현도 있고 부처님의 스스로 정덕한 경계를 펼쳐 보여주시는 비로자나 불품도 있고 수많은 부처님의 출현, 그것이 화엄이라고 하는 꽃으로 장엄되는 모든 꽃이지만 연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불화엄경인데요. 그것이 불보살의 세계죠. 그러한 세계를 모든 법은 생함이 없고 모든 법은 멸함이 없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출현하신다 하는 개성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도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항상 그 해탈의 향으로 크게 펼쳐 보이고 있는 모든 보살행을 대표해서 보현행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칠정예에서 보면 그 보살들 모든 보살들께도 지심경명에 지심정예 공양 예경을 하는데 서가모니 불가 불보는 물론이거니와 그럴 때 크게 모든 보살 중에 네 분의 보살의 명호를 언급을 하고 들어가요. 그죠? 대지문수 지혜죠. 대비관음 자비예요. 대원본전 원력이에요. 그 모든 행을 다 포섭해서 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대행. 그 대행의 보살행을 대표하는 분이 보현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현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다 포섭을 하는데 그 보현행이 부처님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행을 우리는 보살행의 또 화엄보살행의 대표로 그렇게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현보살을 선제라고 하는 우리 대표되는 구법자, 그러니까 경전에 보이는 구도자 중에서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는 분이 이 화엄경 입법격품의 선제동자인데요. 그래서 법계라는 것은 부처님 세계죠. 근데 불보살님의 세계예요. 우리들의 본래 세계고 일체 유심조 세계고. 그래서 그러한 법계에 들어가는 것은 법계 안에서 법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과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제동자가 모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해탈문을 정덕을 하는데 그 여정의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 화엄경에 보면
팔식은 환경의 이법계품의 마지막 부분이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는 어느 한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로자나 부처님 본을력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과 보현 자신의 이 행월력이 하나가 됐을 때, 부처님이 출현하심을 만나질 때 이게 정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듣고는 보현보살과 평등해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선제동자가. 선제동자가 누굽니까? 경전에서 모든 구법자, 구도자의 대표인데 선제를 담고자 하는 모든 우리 불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의 부처님의 제자가 될 모든 분들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 보현보살과 평등해졌어요. 보현보살과 평등해지니까 부처님과 평등해졌다고 나옵니다. 부처님과 평등해지니까 모든 세계와 평등해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세계와 평등해졌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잘 장엄해서 보여주는 보살들, 자, 이런 분들의 세계는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처님 국토가 있고 우리들이 의지하고 사는 국토가 있어요, 그죠? 정토든 예토든 그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모든 자연들이기도 해요. 그러한 일체 세계, 일체 국토, 모든 자연, 유중무성의 모든 존재와 평등하고 동등해졌다고 나오죠. 예. 우리는 연기법으로만 하더라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고 하는 게 연기의 공식과 같은 말씀인데 모든 드러난 모습들은 반드시 까닭이 있고 서로 상이 상관 관계 속에 있죠. 야,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우리들의 생명도 보존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더 절실히 느꼈을 텐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상이 상간의 관계인 연기 세계만이 아니고 그러한 연기의 도리로 수행을 했을 때 도달한 불과의 세계는 부처님 동등해진 그 세계는 일체 모든 존재와 우리들이 흔히 잘 파괴하고 없애고 함부로 하는 존재들과도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화엄경의 모든 세계를 신라의 의상스님은 반시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 보이셨는데 그 반시의 모습이 융삼세간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화엄경의 모든 세계를 다 부처님이신데 어떤 부처님이시냐 하니까 삼세간이 원융해서 하나인 세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삼세간이 어떤 세계냐 하니까 존재한다고 하는 모든 세계는 불보살 세계거나 아직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헤매고 있는 중생들 세계나 우리들 주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기세간이라고 하는 환경들이나 이 세계가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도리를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세요. 그 도리를 깨달으니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엄청나게 부처님의 공덕이 대단한 그 세계를 개성으로 찬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80권 환경의 맨 마지막이 개성으로 끝나는데 가장 마지막 개성은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개성이고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공덕 세계가 어떤 공덕 세계냐가 개성으로 찬탄이 되고 있죠. 그 개성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기도하시면 상담에 기도를 하시면 마지막에 정건하고 마칠 때 많이 없는 연불문이기도 하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찰진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엄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릉진설 불공덕 나 이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이 중생들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 잡다하게 많아서 보통은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중생들 세계가 실컷 살아놓고도 몇십 년 살아놓고도 속았다 그래요. 그 마음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생각이 서로가 잡다하고 다양한지. 자, 그런데 그 모든 중생들의 생각을 일체 국토를 부수어서 만들면 나오는 먼지수만큼 많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런 생각들,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어렵다 이 말씀이고요. 대해중수가엄진이에요. 큰 바다, 오대양이라고 하는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마셔요? 못 마시죠. 그걸 다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바람은 이렇게 하나에 붙들 수가 없어요. 한 곳에 허공, 엄청나게 넓은 허공을, 온 우주 밖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그 허공도 다 헤아릴 수 있고 바람을 잡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하는 게 무릉진설 불공덕의 부처님의 찬탄이에요. 누가 하시냐 하면 다 깨달아 마친 분들이 깨달아 마친 선제에게 보여주는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것을. 자,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 공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80권 환경에서 끝이 나는데, 그 뒤를 이어서 40권이라고 하는 입법개품만 정강한 경문에서는 맨 마지막 제 40권에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선제동자가 실천해 나가는 걸로 마무리를 해요. 그 모든 것은 원력의 힘이죠. 그래서 그러한 찬탄, 이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일이 아니고 밝음의 광명을 수용하는 일들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행원으로 나타나죠. 그거를 보현행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계속 천명해 주신 그러한 부처님의 공덕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의 공덕으로 빨리 부처님이 되셨다는 개송이 전해지고 있죠.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단에서 정건하고 마무리할 때 연불문으로 많이 해요. 찰진심령 가수지처럼. 그게 뭐냐 하니까 많이들 들어보신 대표적인 개송인데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이 익으셔가지고 빨리 성불을 하시게 된 그러한 인연이 불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기가 다 완성된 걸 아시고 삼매에 드셔가지고 빨리 이루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경전 속에 나오고 있는데, 그 경전 속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그 부처님의 이 삼매에 드신 모습이 너무너무 환희로워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읊으셨다는 유명한 개송이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요불자예요. 천상천하에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부처님 같으신 분 안 계시고 그랬네요.
역시 부처님의 탄생계는 천상천하 유아위존이에요. 그죠? 시방세계 영무배, 시방의 모든 세계 다 둘러봐도 부처님 같으신 분 안 계시고, 세간소유 아진견, 세간에 있는 것 전부 다 내가 다 보아도 일체무유여불자예요. 일체가 부처님 같은 분 안 계신다. 그러한 부처님 세계를 찬탄할 수 있는 이는 부처님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이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찬탄을 할 수 있으면 번뇌, 고통, 죽음의 괴로움,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보현행원도 보면 그 수행이라는 게 즐거움을 누리고 안온하게 안락하게 사는 자의 모습은 일상이 항상 부처님 예경하고 부처님 공덕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수희 찬탄하고 일체 모든 중생도 융삼세간 불로 보면 하나라서 아무리 미물이라도 아무리 적은 공덕이 있더라도 다 따라 기뻐해주고 이거죠. 그래서 뭐하냐 하니까 중생들을 수순하고 일체 모든 공덕을 다 널리 회양하는 자, 이러한 발언이 깨달은 선제동자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안온하게 살도록 보여주는 삶의 또 계속되는 여정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수위 찬탄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데 누가 하느냐? 나의 삼업으로 하죠. 근데 모든 삼업은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 마음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갖춰져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혜의 삶, 자비의 삶, 원력의 삶을 살려면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부처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어떤 연을 만나도 그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때때로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 마음을 반조해 볼 필요가 있죠. 자기에게 구속되어 있는 지혜 마음,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 자비 마음, 그 마음을 봤을 때 인연 닿는 대로 지혜와 자비행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으려면 원력이 깊어야 되니까 그러한 비지원 삼심을 설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하냐 하니까 마음을 보게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심성을 본다는 것을 견성이라 하죠. 견성한 분을 성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항상 계시는데도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게 되는 거죠. 중생들의 지혜 마음이 사용이 될 때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온 우주에 퍼지게 되고 우리 중생들의 구속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구속되어 있는 자비 마음이 연달아 드러날 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우리에 퍼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광명이라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촛불에다가 불을 밝혀놔도 이 촛불의 불을 옆에 다른 촛불에 옮겨 붙여 주더라도 자기 불이 안 꺼져요. 오히려 더 밝아지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구속해 있는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들이 부처님 오신 날 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더 밝아지도록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발언을 하면서 금년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마음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 다음은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은 불교방송 보도국 배재수 사회부장이 봉독하겠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 발언문 3계 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저희는 오늘 일대사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광명이 온 세상 두루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카필라 왕국의 태자로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은 육안을 통하여 고통에 가득한 세상을 직면하시고 영원한 안락의 세계인 열반의 길을 따라 출가하시어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당신이 깨달으신 최고의 지혜를 중생에게 전해주시면서 중생 각자가 부처님과 꼭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는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일체가 두루 평등한 가르침을 주시며 모두가 행복한 불국 정토를 만들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의 육신을 여의셨지만 영원한 생명인 법신으로 순간순간 만 중생에게 진리의 법문을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고 목마름을 달래주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둔한 많은 중생들은 스스로의 진면목을 등지고 작은 이익에 탐닉하거나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보다는 선입견으로 멀리하고 고통과 쾌락의 양변에 빠져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신으로 나투사 지혜 자비 광명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저희 BBS 불교방송 임직원 모두는 영원한 진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나아가 세상 끝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길만이 사바의 불국 정토를 이룩하고 우리 모두의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저희는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미디어 포교에 매진하겠습니다. 미디어 안팎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갖가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굳은 신심으로 모두 이겨내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하도록 힘써 정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천만 불자를 비롯한 BBS 시청취자와 만공회원 등 저희를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가호 가피를 내려 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4년 윤 4월 초파일 BBS 불교방송 임직원 일동.